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나오고, 그렇죠. 또 예수님이 탄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2장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얘기 2장. 3장은 침례 요한의 사역과 메시지. 4장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 공생의 시작. 5장은 팔복. 크게는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라 그랬죠? 산상설교, 5장에서 7장. 어렵지 않으니까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들지 않는 사람은 안나. 그렇죠, 안나죠, 안나.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살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죠? 다말이 누군지 아세요? 다말, 유다의 며느리. 며느리죠, 며느리. 어휴, 맞아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라합은 누군지 아시죠? 네. 라합은 누구예요? 기생 라합. 기생 라합. 무슨 일 했어요? 그 빨간 줄을 내렸어요. 그렇죠. 빨간 줄을 내렸죠. 그 두 명을 보호했죠. 맞아요. 그래요. 보아스는 룻은 누군지 아세요? 며느리 첫 번째 며느리인데 네. 그 할머니가 두 번째 며느리. 맞아요. 며느리 한 명은 가고 한 명은 나갔는데 그게 룻이에요. 네. 누가 오긴 했다고? 보아스. 아,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여자가 나오네요. 마리아. 한 명이 빠졌는데 누가 빠졌지? 라합, 다말, 마리아, 바세바. 그쵸? 바세바. 누구의 아내? 다윗의 아내. 다윗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네, 우리아의 아내. 그쵸? 우리아의 아내. 그래. 우리아는 충신이었죠. 햇사람이라는 충신이었는데, 좋아요. 너무 좋으네. 잘하네. 좋아요. 안나는 아니에요. 안나는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1장에. 그쵸, 안나. 예수님을 기다리다. 그래요. 가로 채우는 건데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쵸, 임마누엘이죠. 이를 거룩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3번,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에 의해 잉태되었나요? 그쵸, 성령이죠, 성령. 함께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죠. 이스라엘 결혼 습관은 당시에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1년 동안 무슨 기간이에요? 1년 동안 아내가 임신을 했나 안 했나,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나 안 가졌나 체크하는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1년 지나면 내려옵니다. 근데 그 기간에 잉태된 거예요. 잉태됐단 말이에요. 들킬 뻔했지? 들켰어, 안 들켰어요? 안 들켰죠. 안 들켰어요. 막바지. 안 들켰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단 말이죠. 성령이 잉태됐고, 누구의 아들로 자랐어요? 요셉의 아들로 자랐단 말이죠. 자, 요셉이 아기 예수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의 임금은 누군가요? 아켈라오라고 그랬죠. 아켈라오. 함께 읽어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그렇죠. 아켈라오. 빈칸, 또 유대 땅 함께 읽을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의 국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헤롯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 남자아이를 죽인 것은 어느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인가요? 예레미야.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함께 읽어요. 예수님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니 이루어졌도다.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침례 요한에게 나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출신 지역이 아닌 것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함께 읽어요. 그때 예수님과 온 유대가 유대간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사마리아 안들에 갔단 말이죠. 사마리아. 빈칸 채우기. 함께 읽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알곡을 모아 꺼내드리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자.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죠. 타작마당.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무엇으로 침례 줄 것이라고 예고했나요? 성령과 불. 불과 성령. 그렇죠. 함께 읽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려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풀고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이죠. 성령과 불.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대답하여 사용한 말씀은 구약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신명기.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네, 다음 주에는 신명기 말씀을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이루어져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죠? 이게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4장 23절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죠. 천국복음이죠. 천국복음. 천국복음. 자,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나사렛을 떠나 어느 도시에 가서 사셨나요? 가버나움. 본토나라로 나와있었죠? 함께 읽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 본동네. 산상설교에 나오는 팔복에 언급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부유한 자. 그렇죠. 부유한 자는 아니죠. 부유한 자. 함께 읽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지리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죠? 시작과 끝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천국 얘기예요. 천국. 결국은 천국이 마음이 부유하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뭐를?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를. 마지막 15번.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정체성에 관해 가르치시기 위해 사용한 두 개의 비유는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자, 함께 읽어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뭐와 뭐? 빛과 빛. 소금과 빛. 소금과 빛이죠. 다 맞은 사람. 저야. 오, 좋아요. 하나 틀린 분? 하나 틀렸잖아. 이렇게. 엄마 다 맞았어? 네, 다 맞았어요. 아, 좋았어. 저도 다 맞았어요. 그래요? 자, 마태복음 9장 46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황폐하고 무력해진 양떼를 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서. 그렇죠. 함께 읽어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등이 다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눈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유가 뭐라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증하는. 그렇죠. 목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걱정으로 영적으로 강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목자가 없어. 그렇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삶에 대한 걱정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무력해진 양태를 보신 거라고 하죠. 이번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적 추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추수할 일꾼. 저 추수꾼이죠. 추수꾼. 함께 읽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일꾼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일꾼을 위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주인에게 청하여 보내주셔서 하라. 일꾼, 추수꾼. 추수꾼? 요즘 신천지 그 추수. 추수꾼. 일꾼, 추수한 다 일꾼. 인정한 겁니다. 자, 3번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읽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권위를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선택하셨다는 뜻. 우와, 깊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좋아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도록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 그대로다. 그래? 이제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권능을 행해요. 권능. 4번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 33절은 예수님께서는 두 마리의 참새를 비유로 들어 어떤 진리를 가르치셨나요? 라는 거예요. 어떤 진리? 우리를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참새와 머리카락 하나. 네, 다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참새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다.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함께 읽어봐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지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놀랍죠? 참새 두 마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킨다. 구약성경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지키신다. 5번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 39절에서 예수님께서 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 심판을 하러 오셨어요. 심판을 하러 오셨다? 물론 그래. 물론 심판하러 오셨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라.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라. 그렇지.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라.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전쟁이 있을 일이 없어. 그렇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니까 저들이 우리를 침노하는 거 아주 좋은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돼요. 이 검이라는 것은 저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말씀 함께 읽어요. 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과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날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니, 예수님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따르게 되면 적대적인 반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일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다. 그렇죠? 너 플러스 너 불러. 그래서 적대적인 반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있으면 며느리하고 뭐 딸하고 그렇죠? 딸과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오늘 본문을 잠깐 함께 보면 왕국에서 가지는 특권.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얘기했죠? 왕의 특권은 뭐라고 했어요? 왕의 특권 첫 번째가 뭐였죠? 용서. 오늘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 이 특권이란 말이죠. 자, 동정심은 증인이 되도록 힘 주심. 제목은 그거예요. 동정심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감히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정심은 우리를 울게 하고 정하게 하고 또 아픈 아이들을 위해 밤을 지새우게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게 하며 되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커다란 동정심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그 밖에 다른 이적들을 행하시기 위해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뭐 때문이라고요? 동정심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절망적인 영적 상태를 보시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까지도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동정심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노를 믿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마음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는 죄 용서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특권이며 동시에 의무입니다. 성경 본문 개요를 보면 9장 36절에서 38절은요. 무리를 위한 예수님의 동정심이고요. 10장 1절은 예수 12제자에게 힘을 주심, 그렇죠? 힘 주심이고 10장 2절에서 4절은요. 12제자의 이름이 나와요. 마태는 12사도의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빌립, 바돌로메. 바돌로메란 말이 요한 복음에서는 뭐로 나온다고? 나다나엘. 그렇죠? 나다나엘. 나다나엘하고 바돌로메를 같은 인물로 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도마, 마태, 알포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이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도 해요. 작은 야고보, 다데오. 그 다음에 가나나인, 그러니까 열심당원 시몬과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 불렸습니다. 처음 12사도예요. 12사도. 예수님의 이적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다. 그렇죠? 12사도. 다 외웠죠? 네.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야. 12사도 이름 쓰기. 이렇게 쓰시면 돼요. 12사도. 10장 5절에서 15절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12제자의 사명이 나와요. 사명. 예수님은 12제자를 이스라엘 집에 70 양에게로 보내시면서 천국이 임박했음을 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요. 천국 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은요. 핍박에 대한 경고지요. 10장 34절에서 42절은요. 충성할 것을 촉구하심. 자, 오늘 보면 예수님의 동정심. 9장 36절 함께 봐요.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무리를 불쌍히 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무리들의 불쌍한 처지를 보셨습니다. 이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들을 이끌어줄 영적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예수님은 정성껏 돌보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함. 9장 37절 38절 함께 읽어요.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멸망으로 가는 많은 무리들이 있음을 깨닫도록 도전하셨습니다. 곡식이 물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된 것처럼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긴급히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더불어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 10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권능, 능력을 주어 보내심으로 무리들에 대한 자신의 동정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면 누가 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가는 거와 똑같은 능력을 행하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을 줘서 보내신 거예요. 곧 병 고치는 능력과 더러운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힘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담대히 증거하는 용기 10장 27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어요.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니 너에게 귓소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비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나사로는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 마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이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사도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들을 환영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거절당하는 곳에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판결에 맡기고 떠났습니다. 내가 판결한 게 아니에요. 맡기고 떠났어요. 예수님은 이 12 사도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회화적인 두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첫째,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그들이 어두운 곳에 가든지 광명한 데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친 것, 귓속말로 한 것을 사람들이 다 듣도록 집 위에서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잘것없는 참새 두 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릿돌까지 세고 계심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께 충성하는 것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핍박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그래도 구원은 없겠지만 상급은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심 10장 34절에서 39절 함께 읽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말씀인데, 자, 추수의 효과는 일꾼들이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뿐 아니라 믿는 자들과도 화해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함께 읽어봐요.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적대감을 조성하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요. 이 사탄이 그렇게 한다니까. 사탄이 적대감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죠? 무조건 되고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 적대감을 갖게 한다니까요. 그런 적대감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적대적 반응은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원수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냉엄한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헌신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의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이 십자가란 적대적 반응을 감당하고 참 평안을 누리며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평안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왕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사탄은 지금도 적대적인 관계를 조성하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샬롬을 누리고 또 샬롬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모든 적대적인 감정을 초월하여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지길